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들어오시고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아멘. 하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멘. 43절까지네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맞습니다. 43절까지네요. 제가 이게 다초점이라서 성경 읽을 때 한번 깜빡하면 순간 이게 틀어져요. 오늘 이거 양해 좀 해주세요. 오늘 사건은요, 저번 주 사건 이어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이름 없는 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 산 꼭대기 아래로 내려앉은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천국이 진짜 있다라는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우리가 텐트 3개를 만들 테니까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이렇게 한 채씩 가지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치우시고 오직 예수만 남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이 땅 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 자리예요. 그 인생의 중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행위가 베드로가 했던 바로 그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늘 예수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려놔요. 거기다가 첫 번째가 돈입니다. 두 번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의시되면 사는 거, 이거예요. 세 번째는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거. 이게 예수님 자리에 항상 올라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늘 질문해야 돼요. 내 인생 속에서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걸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1순위가 뭐냐는 것을 내가 점검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치워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자꾸 올려놓고 안 치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면 강제집행할 겁니다. 돈이 그렇게 좋거든. 하나님 발밑에 끌어당기세요. 성공하는 게 그렇게 좋거든. 성공을 하나님 발밑에 끌어당겨야 돼. 재밌고 즐기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놀다 망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이 위험해. 지금 젊은 애들은 노는 일에 목숨 걸어버려요. 재미없으면 죽으려고 그래.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세상 문화인데 그 올가미를 거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연결이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놀러 다니는 거 계속 보여줘. 나만 못 놀러 다니는 것 같대. 근데 그 사람이 그거 할부 끊어갖고 놀러 갔다는 걸 몰라. 맨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간 거야. 그걸 올린 거라고, 빚내서 갔다 온 걸. 근데 나만 못 놀러 다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나도 용기를 내. 하나님, 저도 한번 놀고 싶어요. 내가 너에게 카드를 줬잖냐. 또 이러시네. 그럼 또 긁어. 그래서 위험해요. 별 허접스러운 것이요, 하나님 자로 이렇게 올라가. 자기 인생 속에,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도 몰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강제 집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요. 그걸 강제로 치워버리시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끌어안고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인생 갈아놓고 사는 그걸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면 어떡할 텐데요. 여기서 사는 게 좋대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 없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려고 그래. 제자들은 십자가가 없는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눌러앉으려고 그래. 천국은 십자가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은 십자가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건너뛰려고 그래. 고난 없는 은혜, 순종 없는 은혜, 이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 그냥 있읍시다 라고 하는 제자들을 기어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걸 설명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살펴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능력 있게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눌러 삽시다 라고 하는 제자들을 끌고 예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셔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39절이 있네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3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외아들이 있었네요. 이 외아들이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증상은 부르짖게 하고, 그러니까 비명과 괴성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한다. 픽픽 쓰러지게 만드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물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옆에 모닥불이 있는데 거기서 픽 쓰러져 버리는 거야. 다리 건너가는데 그냥 물속으로 쓰러져 버리고. 증상을 보니까 간질을 앓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정도면에서 볼 때 중증인 것 같습니다. 원인은 귀신이 들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의 영광에 젖어 있다가 땅 아래 내려와 보니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들이 질비하게 널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에 들어가라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4장 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인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에 결박돼서 멸망길로 끌려가는 자들의 결박을 끊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는 당신의 동역자들로 제자들,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세우신 거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땅 아래에 있던 9명 제자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긴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냄과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저들을 홀로 남겨두지 말고 함께 하시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당신을 대를 이어서 교회와 제자들이 감당하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야 될 이유,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는 이유, 은혜 없이 멸망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널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변화산 꼭대기에서 천국의 영광을,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여기서 삽시다.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꽤 있어요. 기도원, 산기도, 기적이 일어나는 은사집회, 치유집회, 틈만 나면 보따리 싸고 그런 데 쫓아다녀. 틈만 나면. 설사 거기에 진짜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치십시다. 땅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땅으로 내려오면 은혜가 없다고 또 싸들고 또 들어가. 신비주의 이단이에요. 신비주의 이단이라니까.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없대.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 영은 하늘에 속해 있어야 돼. 근데 발은 땅에 있어야지. 발은 땅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는데 기어이 끌고 땅으로 예수께서 내려오시잖아. 왜 그러냐? 이 상태가 이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건 교회와 성도밖에 없어요. 그걸 하라고 끌고 내려온 거거든. 근데 교회 내려오면 은혜가 안 된대. 그리고 싸질머지고 또 올라가. 신비주의 이단, 요즘 용어로 말하면 신사도주의 그 이단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마태복음 5장, 6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데 그 유혹하는 도구가 되는 게 뭐예요? 마귀가 마지막 때에 큰 이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기적이요, 기적. 근데 저기저기 마귀가 일으키는 건지 성령이 일으키는 건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기적만 보면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 마귀가 속아넘기기 얼마나 좋을까? 분별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마귀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킬 때 절에서 스님이 기적 일으키는 방법으로 성도 유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가 가? 절에서 스님이 기적 일으키는데 거기를 누가 가냐고. 성도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목사라는 딱지를 붙인 자가 기적을 일으켜. 그 환장하는 거지. 그럼 분별도 안 해. 성령이 하는 거야. 틀림없지. 교회라는 건물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누가 분별해?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지금 널렸어요. 유튜브에 널렸다니까. 그 사람을 분별을 못해. 사람을. 과거에 통신 발달하지 않을 때는 저쪽에 이단이 있으면 그 이단이 나까지 오는데 수십 년 걸려. 근데 지금은 빛의 속도로 가. 인터넷하고. 미혹의 영, 유혹의 영, 거짓의 영이요. 거미줄처럼 이 지구를 꽉 올가맸다고.
꼭 종교 세계에만 이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을 이용해서 마귀가 성도들 신앙 무너지게 하는 거 수도 없이 해요. 전문가 집단. 여기에 최근에 가세한 것이 정치인 집단이야. 지금 정치인들은 교주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전이가 대통령 되면 살만하게 해줄 것 같다. 그 사람을 구원자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니까 전이가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 그 사람을 구원자로 만들어버린 거라니까요. 그걸 성도들이 몰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야 될 이유, 바로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은혜 받는 자리만 원해. 십자가를 건너뛰려고 그래. 이래서 예수께서 세상 산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들어가게 하신다.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러시아 선교사에 있는 분이 계셔요. 우리가 돕는 분이에요. 주부디에 그 김성식 성수사님 있는데 그분이에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외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진짜 똑똑해요. 러시아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영어도 잘하고 러시아어도 잘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군 복무를 위해서 한국의 통역장교가 됐어요. 영어하고 러시아어를 잘하니까. 근데 그 사모님 여동생이 사업을 크게 해서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러니까 조카지요. 자기 언니 아들이 이제 군복무하러 한국에 와 있으니까 조카한테 야야 네가 좀 정신 차리라고 좀 해주라. 그렇게 해서 한강 공원에서 만나서 이제 좀 싫은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사촌 형이. 그러니까 얘 그리고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 길을 가는데 네가 뭔데 내 인생 간섭하냐고 뒤에서 붕 날아서 탁 차버린 거야. 그러니까 넋 놓고 있다가 뒤에서 2단 옆차기로 차버리니까 쾅 하고 박았는데 뇌진창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죽었어. 얘가. 근데 살인자가 조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돼? 또 선처해달라고 탄원서 썼네. 그리고 러시아로 또 가. 야, 이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한국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주로 평균 연령이 30대 전후예요. 결혼도 안 한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분들의 평균 수명이 10년이 안 돼. 오자마자 몇 달 만에 풍토병 걸려서 죽은 선교사들이 질비해.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절도산 옆에 있는 선교사 부역이 그분들 묘지 아니에요. 본인만 죽나? 자기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줄줄이 죽어. 근데 조선 땅에 왜 오냐? 왜 오냐? 조선 땅이 식민지 통치 받으면서 우상에 사로잡혀서 다 멸망길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가는데 어떻게 해?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조선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이 좋대.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야. 부족한 게 있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꿀 능력이 사라졌어. 전전긍긍하는 거야.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하지를 못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꼴을 당했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에 있는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감당 못하고 막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니까 서기관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변론했대. 그러니까 좀 온화하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대로 하면 말싸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당한 거야. 야, 해봐. 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조롱당해.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딱 여기에 걸린 거야. 한국교회가. 교회와 성도가 자기 좋아하는 은혜만 받기를 원해. 자기가 좋아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보기에 너한테는 이게 진짜 좋은 거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를 나한테 줘. 그거 받으실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냐고.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나한테 주세요라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저도 겁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지요. 제가 원하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를 나한테 주세요. 이거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러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할 때 원수들에게 조롱당할 수 있죠. 그런 와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요.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게 되는 것이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빠진 것이고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나 볼까요? 오늘 본문 9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셨네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패역하다,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지다 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그럼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냐? 우리 9장 1절로 가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제자들이 과거에 이런 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과거에 됐던 일이야. 예수께서 능력을 주고 내가 능력을 줬으니까 너네 나가서 해봐. 했다고 과거에. 근데 지금 안 된 거예요. 과거에 됐던 일이 지금 안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썩어 문드러진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고 두 번째 책망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봅니다. 자식들이 우리들 부모들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할 때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줘야 돼? 이런 말 자녀들에게 안 해봤습니까? 야,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줘야 돼? 언제까지 내가 네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냐? 그 뜻이에요 지금. 야, 이런 일 꼭 내가 있어야 돼? 이거 꼭 나한테 갖고 와야 돼? 직장에 상급자가 하급자가 일 못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줘야 돼? 네가 하면 안 돼 이거?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내가 해줘야 되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뒤치다거리를 이런 일을 해줘야 되냐? 그 말은 야, 이런 일은 니네 선에서 끝내면 안 돼? 이런 일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면 안 되냐? 그 뜻이에요. 과거에는 됐잖아. 9장 1절에서 2절에서 됐잖아요. 이런 거 할 능력은 내가 너희들한테 줬으니까 니네들 선에서 알아서 해 좀. 이렇게 책망하신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책망이 우리한테 내렸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서울에서 본목사로 사역을 할 때 여집사님 한 분이 잠깐 귀신 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구역을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당번을 정해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해서
축사 사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도들을 그 여집사님 이제 손 다 어디고 잡아라라고 해놓고서 성도들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눈 뜨고 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한 10명 정도 모이면 절반은요 엉덩이 이렇게 빼고 이렇게 손 얹어. 엉덩이를 왜 뺐을 것 같아요? 여차하면 튀어야지. 여차하면 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이 이제 집회 마치고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서 목사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목사 하지 마. 그래서 그럼 제가 뭐 할게요? 했더니 너 관리 집사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 뺨따구 맞은 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하는 거야. 여차하면 튀어야 되니까. 현실이 이런데 여러분들한테 야 귀신 들린 거 나한테 데려오지 말고 니네가 각자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어떤 마음 드세요? 뭐 당연하죠. 뭐 이런 것까지 뭐 예수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 저한테 권세를 위임하셨는데 제가 알아서 하지요. 이런 마음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지금 예수께서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고. 그럼 내 신앙생활에 지금 현실이 어떤 거냐? 내 신앙생활의 현실이. 우리 능력 갖고 쫓아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서는 내가 능력은 줄게. 능력은 내가 줄게. 내가 준 능력 갖고 네가 해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됐어. 그 이유가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위임을 해주면서 내가 능력은 줄 테니까 네가 사용해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현실화되게 만드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증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화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역에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마귀의 결박과 사로잡힘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다리가 뭐냐? 믿음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근데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 그럼 이 믿음이 한 번 생기면 끝까지 가는 건가요?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러는 것 같아. 믿음이 널뛰는 것 같아요. 믿음이 널뛰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다가 언젠가는 바닥이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능력은 내가 준다. 그런데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발현되게 될 거야. 믿음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능력 갖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믿을 때 나타난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만큼 믿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의 믿음의 형태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겠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가 있겠고 각자 해결해야 될, 넘어야 될 태산 같은 인생의 풍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확률 따지세요? 아니면 가능성 따지시나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주변의 사례들 수집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면 된다고 바라보고 있나요? 그게 내 믿음의 척도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확률 따지고 가능성 따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자, 이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이 일이 해결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거 왜 할 게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면요. 가능성, 확률, 사람이니까 관심이 쏙 쏠리기도 해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신 차리지. 확률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면 된다. 이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 믿음이 확률 없는 불가능한 이 땅에서 나를 아무거나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옮길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다리야. 그게 끊어진 거야. 그게. 지금 올 1년 동안 살벌한 일 많이 벌어질 거예요. 혹시 금투자하신 분 계세요? 어제 저녁에 뭔 일 벌어졌는지 아시죠? 은투자한 분 계시나요? 은은 30% 떨어졌고요. 금은 10%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금은 14.9%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유 없이 올라가면 이유 없이 떨어질 거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야.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요. 그 널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거기다가 인생을 걸어야지. 인생 널뛰는 데다가 인생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변하지를 않아. 거기다가 인생을 얹어야지요. 거기다가. 그런데 제자들이 왜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 안 되냐. 그 믿음의 다리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지를 못해.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제자들이 9명이서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러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왜 안 됐나요? 살짝 물어봐. 그럼 그 직전에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애들 말대로 이제 쪽팔린 거잖아요. 모냥 빠진 거야. 안 됐잖아. 그리고 대적들한테 얼마나 조롱당했어. 그러니까 살짝 물어봐. 우리는 왜 안 됐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가 없어서 그래.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컨디션을 항상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야. 우리 믿음을 강력하게 보존시켜주는 도구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없어서 믿음이 허물어져. 과거에는 귀신도 쫓았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돼.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 오늘 세상 풍파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돼. 오늘의 기도. 제자들은 과거에 했습니다. 과거에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어요. 믿음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현재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해요. 지금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지금의 믿음이고 지금의 기도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 햇수로 22년째 돼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났습니다. 제가 그 카드를 다 보관하고 있는데요. 2개가 이래 전화번호만큼 돼.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들이.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왔다 떠났을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유를 알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 제가 찾은 해답은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담을 그릇이 못했던 거예요. 저도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기 왔다 간 사람들 어디 가든지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목사 만나서 복 받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저 그 사람들 여기 왔다 떠나고 막 나 괴롭히고 떠나고 막 저주하고 막 왼수 갖고 나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릇이 안 됐다 그리 생각합니다. 내가 그릇이 안 됐다. 응?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제가 신앙 면담할 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년에 하늘에서 별 떠왔대. 자기가 왕년에 주여 기도하면 그 메아리가 땅끝까지 갔다네. 나 참. 그런 사람이 질비했어요. 하늘에서 별 땄대 왕년에. 자기가 막 산기도 가서 주여 하면 막 메아리가 쳤대 메아리가. 그럼 지금은 질퍽거리고 살아. 과거의 신앙은 현재의 믿음을 보장을 못합니다. 저기 학생 몇 명 있는데 중학교 때 성적, 고등학교 때 보장을 안 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잘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3학년 성적을 보장을 안 한다니까. 3학년 때 잘해야 돼. 응? 지금 승리할 지금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지금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끊어진 거야. 그게. 우리 우리가 넘어가야 될 많은 고난의 강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다리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다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영혼 속에 있는 믿음의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점검하세요. 그거 끊어졌는지 견고한지 살펴보는 겁니다. 다 끊어졌어. 예수님이 화딱지가 나. 언제까지 이런 뒤치작거리를 내가 해야 돼 하고 화딱지가 납니다. 그런데다가 턱 내놓고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랬어요. 지금 화딱지가 나 있는데 우리가 부모들한테 뭔가 부탁할 때도 눈치 한번 보죠.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 예수님이 화딱지가 나 있어요. 요런 때 뭐 부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올 때에 귀신이 고쳐주셔요 안 고쳐주셔요? 고쳐주셔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예수께 매달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약속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 좋은 것 주시 축복,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면 거절당하지 않는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도 은혜를 구하러 찾아온 이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비의 간청을 예수께서 들어주셔요. 이걸 놓고 오늘 정리를 해보십시다. 먼저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흘려보내야 돼. 그게 복음이 됐든지 아니면 돈이 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먼저 줬다. 먼저 주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애들하고 함께 행복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사용할지 본인들이 겪어보세요. 체험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요, 이제 뭔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이런 시대 속에 아이들이 꼭 예수를 붙잡고 사는 법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 애들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